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보통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주시는 것으로 물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이렇게 나가 중심이 되고 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되어지느니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전체적인 큰 주제 가운데 하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이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구원 얻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든 여정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 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3절에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죠? 내 자랑과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잖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그건 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반대 이야기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것이 할례파다. 여러분, 할례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할례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영할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창세기 10장에 부르신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99세 되었을 때 그 징표를 삼는 것이 이 언약의 징표로 내 육체에 할례를 행하라. 앞으로 내 자손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징표를 육체에 새기는 것을 할례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성민에 대한 귀한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면서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징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격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 있는 줄로 생각하는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 육체에 신뢰할 것이 많다, 나도 육체 자랑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5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정통 선민 사상이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당시의 율법의 최고의 그러한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6절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에도 많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만큼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자기의 그런 외적인 그런 신앙적인 조건들을 갖출 최선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세상적인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공부를 얼마만큼 했고, 나는 어떤 직장을 다녔었고, 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누렸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아느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고, 나 하나님의 축복받았어. 외형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외적인 것들 박사를 했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장을 하고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믿음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자기의 의로움은 이 외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이에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맨 마지막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의 보정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며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야 돼.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몇 가지 신앙의 그런 축복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에 충만한 이 기쁨,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해서 막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육체로 들어와서 막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은혜가 돼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도 사회에서 다들 활동하고 계시고 인정받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 교회 와서 청소할 그런 저거냐 말이에요. 근데 오셔서 어쨌든 열심히 청소하시죠. 자기가 시간이 될 때, 어떤 분은 오전에 오셔서 어떤 분은 오후에 오셔서, 어제도 보면 우리 권사님 다들 청소하고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번 돌려보고 화장실이라도 청소한다고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준비를 하시고 청소를 다 해놓으셨어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과 헌신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이 좀 거리가 있어서 차로 모셔 드린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너무 마음이 짠해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믿음의 축복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렇죠?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 삶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걸어간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70, 80 가면 점점 약해져서 결국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우리가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잖아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쁘게 생겼다고 자랑해도 이 피부 두께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연약해지고 낡아지고 무너질 것인데, 내 육체에 힘이 있을 때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껏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계약된 축복된 선민이다, 이 산을 하는 이것을 기쁨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내려와서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안에 참다운 기쁨의 노래가 언제나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앞에 있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 의로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도 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24장로가 있다고 그래요. 24장로. 그럼 대한민국의 장로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24장로 안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저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함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으면서 주님 이 믿음 안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러한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걸로 총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땅 한 평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렇죠? 항상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여러분의 그 소그룹 모임이 귀중한 것이 거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하죠. 그렇죠?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앙적인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러면 내 인격과 내 개성과 내 모든 생각은 다 없어지느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세워 가시는 거.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세워 가시는 데 그 은혜가 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면 언제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가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랑해야 돼.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주로 자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야지. 예수님 없는 교회, 여러분 성도,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감사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함께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분 목사님도 계셔. 우리 교회 문제가 많다. 안타까워요. 문제가 많으면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게 느껴져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마음 아프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옆에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면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야곱이 성공해서 부인 넷과 아들 12를 데리고 쫙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가만히 안 둔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약복가에서 여러분 다 가축들 종들과 함께 건너보내고 부인 보내고 애들 보내고 다 보냈어. 자기만 혼자 남아있어요. 막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씨름한다고 표현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죽게 생겼는데 막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한 대 후려쳤어요. 여기 허벅지 뼈가 위골되었다. 허벅지 뼈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절뚝절뚝 절을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축복했는데 그 다음에 딱 보면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자기가 맨 앞에 서요. 자기의 부인과 아이들을 세우고 종들과 가족들을 세워요. 그리고 형을 향해서 나갑니다. 맨 뒤에 있다가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에서를 바꿔주세요. 에서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그 뒤에 확 바뀌었어요.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건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서 그렇게 20년 동안 성공했다고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때 땅에 엎드려서 3번 절에 내 주여. 둘이 만나니까 막 껴안고 막 울어요. 여러분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뀌었어요. 누가? 야곱이 바뀌었어요. 에서가 바꾼 건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야곱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바뀌고 나니까 누가 바뀌어요? 에서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바꿔야 된다. 나쁜 저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에요. 자꾸 환경을 탓해요. 대한민국을 탓해. 세계를 탓해. 이웃을 탓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을 탓해. 남편과 아내를 원망해.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기도해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라. 정말로 죽기 살고를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뀔 거야. 내 보는 눈이 바뀔 거야. 내 행동이 바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며 너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아멘. 그랬으면 끝이야. 근데도 우리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의 목표와 신앙생활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은 여태까지 내온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맨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께서 그냥 서서 우리를 뛰어나와서 맞이할 정도의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막 얘기하잖아요. 하늘 물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내가 바라본다. 왜? 서 계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내려와서 그를 맞으시려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쭉 40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바라보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이분 천국 가셨구나. 얼굴이 편안하고 천사같이 밝게 빛나. 연세가 얼마나 드셨다,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주님 안에 안기는 그런 모습 속에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그렇게 밝아.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이 암이 돌아가실 때 보면 막 고통이 엄청나요. 특히 폐암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몰핀을 놔요. 진통제를 놓는데 나중엔 그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막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죠. 그러면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인상을 쓰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놓고 정말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활짝 피면서 그렇게 밝게 가시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죠. 이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사는 비결이 있다면 뭐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면 얼굴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내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을 경험하며 삶은 회복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구원의 큰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자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내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천국이 이렇게 저렇게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함께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이에요. 내 아내가 천국이에요. 그럼 둘이 천국을 이루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나는 천국이에요. 근데 아내는 지옥이야. 난 당신 때문에 맨날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지옥이야? 여러분 천국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속에 저 여러분들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할 때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도 잊어버려. 2023년도까지 되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은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잘못한 것도 다 잊어야 돼. 할렐루야. 그
잘못한 것을 끌어안고 참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2024년 새롭게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변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날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주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량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미워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번 주간이 여러분 설이 있잖아요. 설. 그렇죠? 야, 이게 토요일 날 설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방 갔다가 토요일 날 그냥 설날 아침 먹고 그냥 다 올라오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명도 빠지지만 아유 목사님 설 때문에 제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다녀오시고 그렇죠? 설날 당일 아닌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 11일 날 감사함으로 다 함께 모여서 설 명절 어떻게 보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제가 안 봤으면 좋겠음. 그런 말이 쓱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행복한 그런 만남, 귀한 명절 주 안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겠습니다.